성경적인 결혼관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이 짙어집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결혼관 정립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바람직한 결혼관을 정립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과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25절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을 안 하면 더 잘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또 본문 7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곧 사도 바울 자신과 같이 결혼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했지요.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면 복되지만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소망이 가득한 성도님들이라면 이 말씀을 능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결혼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변질되는 유구 사랑을 인해 육적으로도 고난이 있고 영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고 했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이유는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나뉜다. 둘로 나뉜다. 셋으로 나뉜다. 즉 하나님만 첫째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가르칩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우리 신약에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또 여러 번 우리 주님 말씀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또 누가복음에도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될 마음을 다하고인데 나누인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나누이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둘만 나누냐? 또 셋 나눠야죠. 이제 자녀들 나오면 또 자녀들에게 또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과 힘, 정성, 생명, 지혜를 다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버리니까. 셋만 나누니까 자녀들이 또 둘 나면 거기에 또 둘 다 가지, 셋 나면 또 가지. 이렇게 나누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그리고 힘과 지혜와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이런 자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만을 마음에 채우려 하겠지요. 반면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마음이 대부분 나뉘게 됩니다. 본문 32절 34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그럼 반대로는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지 않는 자 또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고 한다. 깨끗하게, 자기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려고 한다. 또 영도 마찬가지야. 성결되게, 어찌하든 흠과 티도 없이 깨끗하게 성결된 마음, 우리 주님 마음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결혼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혼 후에는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변질되는 걸 보게 돼요.
육적인 삶에 젖어들어서 기도를 점점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하나하나 취하여 연단을 자초하지요. 이렇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는다 해도 결혼하기 전과 후는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결혼 전에는 주님의 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나 퇴근 후에 저녁이나 늦은 밤이나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가정에 매이게 됩니다. 배우자가 서로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준다면 좀 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가 배려해 준다 해도 기본적으로 남편은 가정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할 책임이 생기고요.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요. 명절이나 휴가가 되어도 결혼 전에는 마음껏 자신을 재충전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가족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사위나 며느리로서 시댁이나 처가까지도 살펴야 하지요. 이렇게 일단 결혼을 하면 마음이 나뉩니다. 재정도 시간도 다 나뉘게 되지요. 가족을 위해 마음을 쓰고 배려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서로 책임을 져야 하고 당연히 가족들에게 마음을 써야 하지요. 그래야 온 집에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주께 드릴 때 얼마나 영적으로 더 유익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나마 남편과 아내가 다 믿음이 좋아서 서로 간의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면 형편이 좀 낫다고 했습니다. 어찌하든 서로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상급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자 하겠지요. 부부가 서로 신앙 안에서 친구가 되어 선의의 경쟁을 하듯 달려갈 수가 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양쪽이 다 이런 믿음을 이루었다면 피차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마음이기에 굳이 결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결혼하지 말라거나 결혼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고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미 결혼한 분들은 서로가 더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영의 사랑을 이루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서 고넬료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을 이루면 되지요. 혹여 상대의 믿음이 부족하다 해도 자신이 사랑하여 선택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함께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희생하며 섬겨야 하고요.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도 할 수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미혼인 분들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예를 들어 어떤 딸은 자신은 믿음이 있지만 부모가 심히 핍박함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믿음 좋은 형제와 결혼하여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이가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섬김으로 핍박하던 부모님도 변화되고요. 또 어떤 어머니는 믿음이 있으므로 내 딸은 결혼해서 괜한 고생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깨끗하게 드려지면 좋겠다 하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딸이 결혼하지 않고 주님만 위해 살면 좋지요. 그러나 이때 믿음이 없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반드시 딸을 결혼시키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마음에 딸을 결혼시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마음에 눌림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38절에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보내지 않는다가 더 잘하는 것이니까 저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요. 부모 편에서 더 좋은 쪽을 택할 수는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결혼시켜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예전과 달리 지금은 부모님의 뜻보다 결혼 당사자의 의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세대니까요. 자녀 편에서 결혼하지 않겠다는 믿음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지요. 또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과 조건이 좋아도 그것만으로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에 결단하여 성결을 이뤄가는 노력입니다. 정작 본인의 노력이 없다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오히려 남의 눈치를 보느라 결혼하지 않으면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단 결혼을 한다 해도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면 육과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더구나 육이고 어둠인데 믿는 자는 그래도 빛이요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건데 하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쪽은 주여 하는데 한쪽은 세상 거 사랑하고 세상에 저기 매인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귀어서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종종 성도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결혼 후에는 상대방도 교회에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상대의 영혼도 구원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말하지요. 그러나 이런 약속만 믿고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결혼 후에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 나도 이제 교회 다니겠다 하고 교회 이제 등록하고 다녀요. 잘 다녀요 보니까 결혼 전에 열심히 예배 기도도 하고요. 잘 다녀요.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나니까 그날로 다음 날로 얼마 있지 않아서 마음이 변해버리고 아내까지 교회 못 나가게 핍박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는 뭐 수많은 성도를 지금까지 되어오니까 잘 알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사람보다 어기는 사람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마지못해 몇 번은 교회에 출석하지만 믿음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얼마 지나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못 나가도록 심히 핍박을 합니다. 오히려 아내조차 교회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전에 상대가 교회에 나오면 믿고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이 주변의 새신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몇 달 혹은 1년 이상 교회에 출석을 한다 해도 성령을 받고 어느 정도 믿음을 갖기까지는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변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변개하지 않는 사람도 혹 있지만 대부분이 변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신할 마음, 변개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쫓아서는 변개하고 배신하고 하는 마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편개하지 않는 사람은 편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를 않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배신한다거나 하는 그런 나쁜 말 좀 할게요. 나쁜 말. 그런 짓거리는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귀어도 그런 사람과 사귄다면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이 되죠. 뭐 회사를 해도 동업자를 해도 그런 사람과 동업을 한다면 그거는 좋은 건데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문제죠. 형제간에 같이 동업했다가 서로 의가 갈리고 오히려 원수 맺고 하는 것도 많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형제라 믿고 했는데 그 형제는 교회 안 다니는 형제예요. 뭐 형이든 누구. 그 같이 했던 형제는 우리 교회 집사고. 저에게 기도받을 때 제가 염려해서 말을 하죠. 어떻게 형제 믿을 수 있냐? 같이 동업한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대요. 사이가 좋대요. 그래서 이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동업을. 얼마 같이 하면서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형에게 양보해보고 직장을 일터를 가게를 양보해버리고 싸우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집사님 남집사님도 보았습니다. 동업하기 전에는 서로 의도 뜻도 맞았는데 동업하고 나니까 형은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변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동생을 속이는 일도 생기고 또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부부간의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만큼 연단이 따르죠. 결혼 전에는 연단 안 따라요. 너무 좋아하니까 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분명히 연단을 따르게 돼요.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았던 편에서 자꾸 타협하는 일이 생기므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결혼해야 하겠다는 마음이라면 배우자를 놓고 미리 기도를 쌓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의 신앙과 수준이 맞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아야 하죠. 둘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요셉과 이미 정혼하고도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이렇게 약혼을 했으면 결혼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결혼할 때까지는 순결을 지켰지요. 오늘날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이전은 다 순결을 지켰습니다.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기 안 지킨 분들 혹여 있는지 몰라도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진 못할 거예요. 정말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켰다면 그 가정은 그래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육을 탐하여 사랑한 게 아니니까.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주고받고 그런 사랑을 했으니까 변개하지 않는 사랑이 이어질 거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 해도 식을 올리기 전에는 서로를 지켜줘야
이것이 진정 사랑인 겁니다. 이것만이 편치 않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 전에 동침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동침한다, 사랑하니까, 이 말이 맞겠습니까? 이런 말은 상대를 속이는 말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평생 함께하며 사랑해 줄 마음이라면 결혼식까지의 짧은 기간을 못 참아서 정욕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육적인 정욕일 뿐이지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겨주고 결혼 전까지는 상대를 지켜주는 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상대가 그런 진실한 사랑을 지켜준다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도 상대가 얼마나 듬직합니까? 결혼 후에도 변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신랑감이고 현숙한 신부감이지요. 반면에 유구사랑은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요. 앞서 암론의 경우도 언급했지만 육의 사랑은 겉보기에 아무리 뜨거운 것 같아도 실상은 추한 것입니다. 결국은 변질되고 고통을 초래하지요. 결혼 전에 몸을 허락하고 나서 약속대로 결혼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종종 이런 분들 중에 결혼 전에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던 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을 때의 일이고 약속대로 부부가 된 사람들의 경우라면 그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요 그 신앙에 흠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우삼에 갈 사람들은 절대로 흠집 만들지 마세요. 그 흠집 하나 때문에 얼마나 더딜 수밖에 없고 아무리 충성하고 해도 더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사단이 자꾸 송사하기 때문에 또 그만큼 연단을 받아야 하고요. 결혼한 뒤에 잘못을 깨달았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열심히 마음을 할례하여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흠집도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워졌기 때문에 영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또 그만큼 지워지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았을 것이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연단이 따르므로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급하게 이런 일을 범하고도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너무나 큰 죄의담을 쌓게 됩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 몸까지 취해놓고도 마음이 변하여 배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양가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렸다 해도 또 약혼식을 하고 결혼 날짜까지 정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지로 상담해 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결혼을 빌미로 해서 범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토록 많은 진리를 듣고 권능을 체험하며 믿음이 있다면서도 상대를 미혹하고 미혹당하는 것이고요. 또 묘하게도 미혹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현저한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또 진리를 알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짐짓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압니다. 이처럼 진리를 알면서도 정욕을 취한다면 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사망으로 가는 죄악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서요, 충성도 너무 했고 해서요, 나는 절대적으로 천국 좋은 쪽에 간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확신까지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사망의 일은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 믿음도 식어지는 것이고요, 충성도 약간은 식어지고, 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점점 식어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갑니다. 자칫 성령의 소멸까지 이룰 수도 있습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되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전히 나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성령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유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성령 보내시지도 않았죠. 자유로운 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상대를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하는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행했으니 큰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그 상대 때 배신당했다 하지 마세요. 내가 미혹받기를 원했고 미혹당하기를 원했고 마음속에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누가 강제로 막 묶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기절시켜 놓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 있고 지혜로운 젊은이들이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니까 하고 몸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내어주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아이고 당장님은 너무 구식 아닌가요? 오늘날 문명 문화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면 이렇게 죄악으로 편질된 이런 세상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 편질되지 않냐고 깨끗하고 고운 예전의 마음, 그런 마음을 원하시지 죄로 관영되고 편질되고 그런 마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 듣는 집이요, 찬양하는 집, 믿음의 형제끼리 주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영혼이 잘 돼. 좋은 천국 가기 위한, 천국 가기 위한, 우리 주님과 함께한 그런 사귐이 교회인 거지. 교회 와서 서로 이성 간에 눈 마주치고 문자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열심히 성결되어 천국 가고 더 좋은 천국 가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이성 교제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마음속에 생각지도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막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교에 부흥이 막히는 것이고 다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상대가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만약 그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대와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고요. 내 요구에도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나 이제 결혼하지 않겠다라든가 그러면 그런 정체를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100번이라도 나았던 것이죠. 더구나 정욕에 따라 이 사람 저 사람을 사귀고 정언한 것도 아닌데 쉽게 몸을 허락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현저한 육체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는 연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의 모임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만약 자신에게 결혼할 마음이 있다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는 어떤 마음으로 모이는지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또 결혼할 상대를 찾기 위해서 나온다거나 혹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러 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찌 받으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또 배우자를 구한다 해도 자기 생각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자기 편에서만 내가 주관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같은 주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서로 간의 주관을 받게 되지 한쪽만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이기 위해 그래요. 나는 주관을 받다,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꿈속에 뭐 결혼한 거 보여줬다, 이렇게 또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마음이 뭔가 주고 싶은, 미혹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넘어가지. 그 말 한마디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넘어갔다고 편지에 또 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 밖에도 재혼에 대한 내용이나 진리 안에서 이혼이 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번 설교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강해를 통해 설교한 내용이 있으니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에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 이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는 남녀든 유익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요함이 없다는 것은 어수선함이나 떠들썩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마음 써야 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직통길이 되죠. 고속도로 직통길이 되는 거예요. 분야함이 없으니까. 여기다 마음 쏟을 일 없고, 여기다 마음 빼앗길 일 없고, 여기 쳐다볼 일 없고, 들을 필요 없고, 말할 필요 없고, 내가 선만 쫓아 이 진리 안에서 주만 사랑하고 공경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 직장에 대한 직장에 충성해서 잘 섬겨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얼마나 그런 일들 할 일이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지금 가리키는 이 말씀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공리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축복을 주실 수도 없고 억지로 축복의 길을 가게 하실 수도 없지요. 다만 축복의 길을 밝히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뿐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 하지 말라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지가 있으니 주 안에서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간다면 더욱 좋습니다. 다만 정령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되고 분요함이 없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미 했든지 아니하든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법대로 어기고 죄를 짓고 육체를 행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은 거짓말인 것이고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말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가기로 작정한 남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은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하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이미 다 깨우친 분들이고요. 얼마나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달려가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사람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욥기도 그렇죠. 욥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왜 연단을 허락하십니까? 그러는 새 예루살렘 갈 수는 없. 그릇은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그릇인데 지금 현재 그걸로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허락하셨고 생명의 위협까지 가게 되고 결국은 통에 잡아가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육적인 잘못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아는 대로 살아갔으니까 어떤 잘못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허락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근본에 있는 악까지 빼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받는 그런 갑절의 축복이 아니라 이 동방에서 가장 부유한 자니까, 가장 부유한 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건강까지 모든 그 축복을 받는 거 봅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삶에 들어갈 수 있었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에요. 연단도 많이 받고.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 범죄했을 때 살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깨우쳐주고 막을 수 있잖아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줘서는 선지자들 보내서도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들은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아들이요 큰 그릇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연단을 허락해야 그 안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는 연단을 받게 되잖아요. 백성이 욕을 해도 왕인데도 용서하고, 주의 장군들이 신하들이 죽이자 해도 죽이지 말라고, 아들이 배신하여 왕위를 찬탈했는데도, 그런데도 그 아들도 죽이지 말아달라고 주의 신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연단을 통해서 그는 악은 모양이라도 빼내버리는, 근본의 악까지 빼내버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서열이 높은 위치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깨우치지 못하는 것도 깨우쳐 주시고 내 중심과 마음밭으로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죠. 심히도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으니 그 결심을 보고서라도 강권하셔서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신 여러분이라면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결혼한 사람도 아내나 남편보다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하고요. 이것이 복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이루어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고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결혼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건가 저건가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밝히 깨닫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적인 결혼관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결혼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다릅니다. 육의 사랑은 변질되기 때문에 결혼하면 고난이 따르고 마음도 나뉘게 됩니다. 만약 결혼을 한다면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한다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 연애를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바람직한 결혼관을 정립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복되다 하신 것입니까?
첫째로 결혼하면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신 이유는 결혼하면 마음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가지 않는 자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그건 반대로는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며 마음이 나누이며 재정도 시간도 다 나뉘게 되지요. 단 결혼을 한다 해도 반드시 기억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교회는 연애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 제발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와야 합니다. 또 배우자를 구한다 해도 자기 생각 속에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서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정령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신 여러분이라면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